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던 사역을 내려놓거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회 봉사를 그만두는 사역자나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 욕심으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몸과 마음이 한참 힘든 후에야 비로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많이 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큰 시련과 불행을 부딪히며 절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비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도 남녀 간에 많이 거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해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식간에 아들과 딸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 도적들에게 짐승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재 가운데에 올라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런 신세를 지냅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오히려 욥을 권면하거나 도와주거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또한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면서 참소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낙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낙심되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에게 큰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와서 마실 물이 없고요. 끌고 온 짐승들은 다 굶어 죽고 종들과 친척들은 다 뿔뿔이 떠나가는 의지할 곳 없는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해서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애굽왕이 그의 아내 사레의 모습을 보고 흠모해서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얼마나 큰 낙심되는 일일까요? 훗날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셨지만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역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시련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1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서 겨우 이제 주인한테 인정을 받을 만한 쯤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과 모함을 받아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40세에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오히려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동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광야에 가서 목자가 되어 젊은 청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80세가 될 때까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쓰임받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과연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농부의 예를 보고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교와 우기가 뚜렷한 건조기후입니다. 그리고 연중 비가 딱 2차례 내립니다. 먼저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 말이면 농부들은 밭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들이 이른 비를 맞으면서 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기가 계속되다가 이듬해 3, 4월경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를 맞으면 곡식이 부쩍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11월 달부터 3월까지는 별로 할 일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름하며 이웃과 싸우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사례를 통해 알려주시는 교훈은 이 인내의 시간, 즉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성경에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려움에 빠진 경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의 광야 행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출애굽한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즉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기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버리시고 감사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입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신 전해주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또한 죄를 책망하고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화를 돋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런 말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그들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후퇴하지 않고 더욱 주의 말씀을 높이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하며 캄캄한 우물과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계속해서 고난과 연단이 다가온다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그들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주의 일을 높이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들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해야 될 그 할 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고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이 직분과 사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욥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고통의 때 기다림의 시간을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흔들릴 때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히려 욥은 시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자신을 축복하고 순금같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통뿐이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문제, 고난, 환난을 주시는구나라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때, 기다림 가운데 인내로 승리할 때 그 복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고난도 연단도,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것도, 사업을 하던 망했던 것도, 아니면 내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과적 끝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 답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권면대로 농부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욥의 사례를 본받아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굳건함이,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3년 첫 수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모든 일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 모든 삶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